573장이지요. 573장입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덤벼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교단적으로는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부부지간에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해 가기를 위해서, 혹시 오늘 부부주일에 갈등 부부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조금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 순간에 못 참음으로 깨지는 부부들, 자랑이 아닌 줄 알고 온전한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성경 읽기에 진력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빕니다. 우리나라에 현역 군목단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 300명이 안 되는 200여 명 현역 군목단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현역 군목단과 또 우리 군선교 선교사들 한 500여 명 되는 거, 400~500명 되는 줄 알아요. 군선교 교육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더욱 힘쓰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청년 선교에 강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 보내고 있죠. 이 가정의 달에 각 가정들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에 전화, 또 서신 전하기, 이와 같은 것들을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BTM에 이어서 CGMP 비전, 그린 G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붙잡히어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어 오늘 여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곳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사악한 것을 좇으며 또 허탄한 것들과 또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사악한 것들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헛된 영광의 추구자들, 성령님께서 그들까지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바른 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결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지구촌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멀리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그 중심에 형식적인 예배의 구경꾼 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연락되는 복된 역사만 있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35권 우리 성령 강림전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도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봄 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 이 기쁨 넘치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기억했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계절 좋은 5월 봄 계절에 봄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의 시원함이 우리를 청량케 하지만 그 계절의 귀함과 고마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빠 허덕이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천국 생활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기쁨과 고마움을 알지도 못한 채 정말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때에 모두가 참 안식과 평강을 얻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마치시고 또 이 땅에 머물러서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육신의 삶인 것을 아시기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심으로써 그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오늘 모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성령의 봄바람 불듯 우리의 중심에 훈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늘 훈풍이 부는 아름다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부모된 자들, 부부된 자들, 자녀된 자들, 형제된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주께 감사하고 또 영광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결례와 동포 또한 보다 많은 국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국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첫 번 이스라엘은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후로 그 나라도
또 제2의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지막 날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국가요, 영광이 넘치는 복된 국가로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삶만을 위한 웰스테이트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은총의 나라, 또 복된 나라, 블레싱 랜드로서의 회복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우신 주의 일꾼이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신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를 보좌하는 여러 공관장들과 또 참모들 각자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더 많은 지자체 인사들이나 각 단위의 주민들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되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의 있는 처소처소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께 맡기고 또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기도 후 간주는 에라가 났음을 양해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순서를 따라서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꾸 미소를 띄우면 제가 웃음이 나와요.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물이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교회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는 잘못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왜곡된 주의 주장들에 현혹되어 드리기를 인색해 하고
마지못해 하며 억지로 드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주의 종들이 온전히 주의 제단에 드린 예물을 관리하지 못한 채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허접한 종교인들의 수준으로 추락하여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권위가 실추되며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신뢰성이 무너진 부정한 평판에 의한 결과인 것을 생각하며 기가 막히고 마음이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가 다시 한번 회복의 때인 줄 알고 주의 종들은 근신하고 경성하여 명예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도 순수함을 되찾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쓰는 존재들인 것을 알아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만 자랑하고 자고하지 말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께 순전히 감사함으로 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돈이 아닌 세상이 된 이 세상의 경제 형편 속에서 저들이 물질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물질을 제때 공급받고 사용하며 넉넉히 쓰고도 남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와 동행하는 삶.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반복해 볼까요? 그와 동행하는 삶. 그와 동행하는 삶. 그와 동행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 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교단적으로 지키는 부부의 날을 겸하여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범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부된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나이가 많은 부부도 계실 테고 이제 중년, 장년층 부부도 계실 테고 이제 젊은 층의 부부,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되고 오늘 부부로 탄생하는 그런 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라면 주일에는 결혼을 삼가하는 게 건강하고 또 상식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간혹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마지못해 부득불 주일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할 때 시비를 떠나서 어떤 오늘 부부가 되는 부부를 포함하여 모든 부부들이 깨어지는 일이 없이 처음에 그 축하객들 앞에서 부모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였던 약속과도 같이 마지막까지 부부의 정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가는 승리하는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깨어진 부부들이 가슴 아프고 또 서글픈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어쨌든지 간에 지나간 시간은 잘잘못 간에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 생기는 부부들
그들에 대하여서라도 축복하고 응원하고 건강한 부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건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셔야 이것이 가능하지,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지고 인간의 유욕의 정에 빠지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결국 부부가 깨어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되게 하는 역사인데 분열되게 하고 깨어지고 또 증오와 또 미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생겨지는 파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보았는데 그 앞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26절, 27절에 보혜사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빠른 눈으로 요한복음 15장 26, 27절을 보면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는 보혜사를 설명하는, 진리의 영은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할 때 이 성령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 충만, 카타르시스와 같은 어떤 정서적인 충족감, 이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민감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같은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이 충만해야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벌써 100여 년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있어야 되겠으나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그 감정적인 노동행위가 된다고 하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뜨거운 사역으로 뜨겁게 막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겠으나 또 그렇게 해왔던 적도 있지만 제한시키는 영을 느껴요. 하나님은 인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신이신 하나님, 그 정서적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요란하게 감정적으로 뜨겁고 막 어떤 그 집단 광란체적인 현상,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성령 운동과 그러한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으로서의 뜨거운 열정의 도가니와 같은 그런 현상학적인 성령 역사의 운동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은
오늘 저 설교는 차라리 못 본 게 오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고대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없이 인간들의 방법과 인간들의 나타나는 모습과 모양새로서의 열정적인 감정주의, 감성적인 그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줄로 아는데, 조용히 드린다고 해서 그게 또 성령 충만은 아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이슬비같이 조용하게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침묵하고 아주 그냥 뭐 은둔의 사람들처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광명의 모습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마귀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경건한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눈 지그시 감고 이게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다소곳이 듣고 있다가 나한테 아멘 할 때 되면 한 번씩 입을 벌려서 아멘을 하는지 마는지 아멘 하고 이런 모습도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도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저는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 좀 열성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도 여러 대형 집회들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잖아요. 가면 별별 모습을 다 봐요. 뭐 그런 얘기 다 할 거 없고,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냉철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제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건 저를 드러내고 뭐 나타내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감정적인 역사나 외형적인 역사로 판별하거나 분별하거나 구분하거나 그걸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로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만 한 것만 해도 아마 도서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슨 성령론으로 다 정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24년도 5월 19일 현재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보내는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가운데는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과는 전혀 무관히 오히려 악령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없이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줄로 알아요. 기왕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15장에 보면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16장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는 연결구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는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7장까지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1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어록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로소 오늘 16장에 와서 성령님의 그 강림하시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을 우리가 분석적으로 딱 잘라서 읽어보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16장을 읽어볼 때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걸 한 패러그래프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본이나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그 판본에 나오는 성경의 그 기록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하는 입장의 설교자로서 제가 성경을 읽은 분석이라는 것, 또 분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패러그래프 놓고 보면 여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의미가 뭔가, 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가치가 뭔가, 이걸 기록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3절로 16절, 오늘 읽은 본문을 끊을 수 있는데 13절 보면 그러나 but 이게 뭐예요?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전환구로서의 접속사로서 bat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16절까지 쓰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 강림의 가치와 의미 안에서 그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 어떻다라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절대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이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구하라,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성령 강림의 가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13절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럼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잠깐 앞에 나오는 이제 성령님의 가치,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치면 먼저 1절을 보니까 왜 성령님이 강림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잠깐 삐끄러진 것도 실족이에요. 계단 하나 잘못 미끄러져 다리 부수는 것도 실족이에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실족의 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에서 이탈되거나 법에서 어그러져서 잘못된 행악을 저지르는 것, 그것도 뭐예요? 실족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순간 판단착오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실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런 실족함을 얻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림하시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난 몰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부르죠? 그 노래? 내가 왜 그런지 난 몰라.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여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노라면 내가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답답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고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진리의 영이신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꿉니다만 7절을 보면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는 상당한 반전이 있어요. 절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얻고 놀라운 천국의 경험을 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변함없이 오래오래 같이 산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요. 또 그러면은 그것이 복된 일이겠어요? 복되지 않은 일이겠어요? 복된 일이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셨어요? 인간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됐어요? 우리 인간은 뭐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물질, 곧 육체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이, 근본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로 구성된 육신으로 거하셨기 까닭에, 육신으로 거하신 그 예수님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말구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구유에 나신 갓난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점점점 성장했잖아요. 성장하는데 그 지혜와 키가 더하여 가더라. 좀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성장할 때는 뭐 수염도 없었겠지요. 근데 보면은 많은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뭐가 덥수룩한 청년으로 나와요. 그렇죠. 구렛나루 수염도 이렇게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변화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렇게 변화하는 존재요.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 용변을 보고 이런 모습은 없었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행위를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슬프고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파 하시고 시장하셨다고.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물질은 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 시작과 끝이 있고 육신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피곤해 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육신의 제한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런 제한된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시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당신은 올라가시고 그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그분은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물질계 안에서 사람이 접촉해서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는 하지 아니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육체의 행위를 초월하여서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역사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올라와서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오신 가치가 뭐다? 첫째로는 우리라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둘째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13절 본문에서 13, 16절 사이에 보면 첫째로 그 주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이 단어에 필히 꼽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도 인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인도네시아 할 때 인도나 저 인디아 할 때의 인도, 그게 아니라 끌 인자, 그 다음에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도자가 길 도자가 아니에요. 그 도자는 무슨 도자냐 하면 이끌 도자예요. 고대 말씀하신 길 도자 밑에 마디 촌자가 들어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뭐예요? 참이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됨으로 잘못되지 않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을 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은사장에 가서 예언이라는 말을 유추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분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얼른 찾아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각양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예언이란 게 뭘까? 오늘 요한복음의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는 얘기는 미리 말씀한다는 면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울 사도가 예언을 말하며 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은 앞일을 미리 얘기한다는 개념으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나 현재 주어진 말씀이나 장래 되어질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앞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은 앞서 말하는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치면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뭘 하는 행위예요?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예언한다고 할 때 그 예언은 그냥 단순히 장래되어질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설명하고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을 위해서 현재 임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포함해서 과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 누가? 성령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 설교자의 예언의 내용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에 모든 설교의 핵심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자가 얘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신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방언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무엇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붕붕 뛰면서 막 찬양하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단의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고 최근 CCM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옹 기장이 단장을 지낸 내 친구 목사가 친히 지금 CCM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래서 나가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다 있어요. 크리스천 컬처럴 뮤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위험성, 전 벌써 20년 이상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변질된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그 가치와 의미와 그분의 하시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젊음의 혈기와 젊음의 또 음악적 요소의 그 전문성 이런 것을 섞어서 단순히 그냥 노래하면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러다가 탈선하고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가장해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탈선시키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는 영의 역사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좀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검증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통된 믿음의 공동체의 노래를 불러 부르는 회중 찬송은 그런 면에서 웃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회중 찬송을 부식 찬송이라고 하고 뭐 무시하고 각종 예배에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곡들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읽지도 않냐고. 그 삶이 윤리성과 보편적인 질서와 그리고 깨끗한 성결성은 도외시한 채 자기 감정에만 도취되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나중에 영상으로 조용히 묵상하든 간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참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첫째로는 성령 강림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가치가 있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7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 이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 끝에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약간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을 권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읽는다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20절부터 다 같이 읽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시면서까지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시여.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끄심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둘째, 무엇을 묵상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오.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기도하시오, 성경 보시오, 찬양하시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 속에 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실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다가도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바른 길로 다시 갈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복된 삶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러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름 없이 늘 경건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로 받고 살아가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